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밝히는 아기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34년경에 기록되어졌고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소식을 주셨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하스 왕 때부터 해서 가장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평화와 부함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는 잠깐이었고요. 오히려 그들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요때까지만 그렇고 솔로몬 후기부터는 이제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솔로몬이 잘한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성전은 짓기는 했지만 오히려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 신전을 짓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드리면서 왕궁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왕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부터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처음에 지혜로운 왕이었던 출발점과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부하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가버려서 솔로몬을 좋은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솔로몬이 결코 잘한 왕이 아니고 심지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다고 할 때는 요아스와 히스기야 왕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으로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과연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 약속의 땅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러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 땅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하실 메시아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예고가 이제 구체화가 되어지는데요. 구체화가 되어질 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처음에 들을 때는 정치적인 왕으로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해석을 했는데 결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다 이끌어갈 만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지요.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가 AD 136년이었는데 그 직전에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항전을 벌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최고의 랍비가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바르 코크바가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에 매달립니다. 그랬다가 이 136년에 완전히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1946년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그만큼 이 본문을 볼 때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친유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치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더 이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하고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느 집회를 가거나 특별히 이제 극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미국의 성조기와 또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 국기를 들고 가는 이유가 굉장히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마치 백투더 제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오신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극우적인 신앙의 극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극우로 가서 친유대적인 그런 사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주로 이제 미국의 그 남쪽에 그 해당되어지는 지역들인데요. 그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갑작스런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신앙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는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흑암과 사망의 땅이 어디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우리가 선민인데 왜 우리가 흑암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또 그로 인한 결과가 그들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고 빛이 없는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흑암의 시간처럼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묵상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전부 다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고통, 아픔 이것만 바라보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분은 오히려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밖에 묵상 안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속에 빠져 삽니다. 이게 바로 흑암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어때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만 한탄하고 이러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헤어나오게 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다 헤어나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곧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누구라고 부를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은 정부를 메었다, 즉 정부를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정권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은 세상 정부로 이해를 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출애굽기나 쭉 연결시켜서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쭉 이어서 유대 백성들은 자꾸만 정치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누가 이끌어가느냐?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즉 그는 어떤 분이냐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아름다우신 위로자 또는 아름다우신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과 또 요한복음에 가시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도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되어져 있고요. 이 본문에서도 카운셀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당신이 보혜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 앞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냐,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돕고 이끌어가는 변호사, 보호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삼위일체가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 삼위일체는 구약에 나타나셨던 여호와,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또 모세를 만나주신 천사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을 가리켜서 여기도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즉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계시는 아버지라, 즉 이 땅에 나타난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평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7절에는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일을 평강의 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하는 때도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평화를 찾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화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별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자신의 신앙을 살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 찾아오셨고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비록 만일 내가 전쟁이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또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또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흑암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데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기 예수 우리 모두 손을 들고 담배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 하시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배
중에 무천사 내려와 두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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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